설교 말씀이랑 끊었다가 하는 거.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2주 전에 간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심정도 알 것 같고 사실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꼬리인지전에 다 갔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참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분명히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건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인들도 알 겁니다. 이 말부터 안 해도 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지 않고 난 그 길을 그대로 갈 것이야. 난 이 정도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 온 다음에 느낀 거는 나 정말 갈 수 있는지 아닌가. 저는 천국이라는 곳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도 마음속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한곡 지금 하고 이제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84장인데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부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찬송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을 또 하나님한테 또 올려드리고 싶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4장 반주 없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내 마음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누가 보여도
제가 간증하기 전에 잠깐 제 말씀 어제 사실 이번 주 초에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잠깐 나누고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은 저에게 천국은 지옥과 한 세트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그럼 영적인 부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천국 갈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이 된 적 없거나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39절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천국에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에 못 갔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천국에 못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31절까지 쭉 해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마파 옷과 자세 옷으로 치장하고 예배를 드리던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렸고 대제사장들하고 함께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들 처음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옆에 항상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누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천국에 갈 리가 없어. 저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잖아.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는 걸 봐. 저 사람 반드시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에 비하면 난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다행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얼마 후에 나사로와 부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자기 입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때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희 평생에 너희 좋은 것들 영어로 보면 굿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 이블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너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본인에게 평안을, 나사로는 고통을 준 존재를 지옥에 가서야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렁텅이를 영어로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프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만 무슨 만 하는 그 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까지 제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 예배용 말씀이 아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요청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5 형제들에게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나사로는 이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마다 이 강당에 서서 말씀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날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대변하십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본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서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가서 말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물방울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가족들한테, 다섯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부자 입에서. 근데 절대 본인의 회개를 지옥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지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서도 이 땅에서 회개치 않고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땅 가서도 똑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닌 걸 알면서 세상 것을 쉽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매우 어렵습니다. 가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제가 받는 것으로는 정말 정면에서 봐야지만 보입니다. 옆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냥 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더 이상 더 하거나 빼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2017년을 살면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자신에 대한 고집과 여러 가지 목사님께 지적해 주신 것들 이제 버리고, 또 사실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부분을 제가 치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 부분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제 죄가 더 크게 드러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은 간데없고 예수님과 저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2017년 9월 10일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어서 몸이 좀 이렇게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날은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피곤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제가 이제 9월 달까지 굉장히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심장도 많이 쪼여오고 뭐 이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6시 정도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심장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일찍 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한 6시 정도까지 해서 12시간 정도 이제 잤는데 잔 건지 잠깐 숨이 멎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꿈속에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 뒤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바짝 쫓아서 이제 같이 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느낌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하고 산에 가거나 이제 여러 그런 데 가보면은 이제 뛰면 이게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근데 숨이 차는 그런 힘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딱 잡아서 그 좁은 길을 뛰어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 계단이 정말 좁습니다. 정말 한 사람만 딱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인데, 촘촘하고 좁은 길인데 거기를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옆에는 다 까맣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발 앞에 있는 딱 그 정도만 딱 볼 수가 있고, 그 좁은 길을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뛰어야 되는데
그 문에 이제 쭉 뛰어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다 와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 와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 끝에 보니까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이 굉장히 좁은 문인데 그 문 사이로 그 문 밖에 아주 고운 가루 같은 게 하얀색 고운 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아 저기가 직감적으로 아 저기가 천국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가게 되고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북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꿈이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을 꼭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계단이 몇 개 더 있었지만 점프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고 그 자리를 맨 마지막 자리를 밟고 싶어서 마지막 계단을 밟고 싶어 점프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났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done이라는 영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한지웅 집사님이 그 done이라는 거에 이제 성경에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 딱 정말 승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 앞에 두 발로 이렇게 딱 밟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감동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 24절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이 꿈을 꾸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경주하시는 성도님들 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정말 그 감격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길을 끝까지 뛰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제가 문을 젖히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문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그 문 앞에까지 가는 그 길까지 가는 것이고 그 길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서 가시는 겁니다. 안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시다 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천국을 묘사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묘사를 왜 많이 안 하실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고 그것을 자세히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을 이제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영원한 안식 그리고 평안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하얀색이었습니다. 산도 나무도 푸른 물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날아간 새들도 하얗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하얀 형태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는데도 그 형태를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땅에 제가 좁은 문 앞에 보았던 하얀색 모래알 가루 같은 것들이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도착한 것 같은 한 무리가 하얀색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 단지원 목사님한테 미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9월달이었죠.
그때 한 목사님 몇 명이나 되냐고 바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본 건 한 20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 받은 자는 마태예요. 택함 입은 자는 저분이라.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손바닥에 잡고 동그란 무엇인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받아주는 순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귀중한 것 같고 그래서 손에 꽉 쥐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꽉 쥐었습니다. 저한테 그걸 준 사람이 건물 뒤로 가면 방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과 방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금방 제가 원래 있었던 곳인 것처럼 편하게 찾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 방에 갔더니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방도 하얀색입니다.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이에요. 근데 밝아요. 하얀색 그때 또 들어보니까는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뒤쪽에 캐비넷 같은 그런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 손에 뭔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쥐고 있었던 거 동그란 것을 거기 있는 사람한테 거기 있는 이제 이한테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손을 폈었을 때 굉장히 놀라고 또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다 하나님의 참. 제가 그 손에 있는 것을 펴보았을 때 제가 본 것은 아주 그 여성들 목에 있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낡고 험하고 천국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조그마한 동그란 것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손에 있는 걸 발견한 그 이들은 그것을 갖지 못해서 엄청나 안타까워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9월달에 이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목사님한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여러분한테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땅에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 길을 갈 것이고 이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여러분 위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 다들 같이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세요? 네. 다음은 이제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다녀오신 분 이용란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고 점점